네. 먼저 야고보서 2장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이 있는 2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좀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을 보면 2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이가 몇몇 있습니다. 또는 믿음 위에 행위가 더해져야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상충될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상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부정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경을 하나의 개인적인 기록으로 생각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거나 일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서로 보완할 수는 있지만 상충된다면 어떻게 성경이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뿐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을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또는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행위가 더해져야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뿐 아니라 행위에도 말미암을 수 있다면 기독교 위의 모든 종교가 행위로 또는 고행이나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더해져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것이 못 됩니다. 99%는 하나님이 하시고 1%는 자신이 해야 된다면 과연 이 구원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울과 야고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야고보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간략히 얘기한다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는 죄, 구원, 믿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어떤 키워드는 은혜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긍정적인 면에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선포하고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부정적인 면에서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전적으로 의롭다 함의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다른 주제가 아니고 의로운 것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지를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반대로 야고보서가 상충한다, 서로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야고보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무엇일까? 제가 야고보서의 주제를 이렇게 찾아보았을 때 몇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순수한 신앙인의 삶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야고보서 2장의 주제는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돕는 것이 야고보서 2장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찾아보았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2장의 1절과 13절까지고 둘째 단락은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절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인데 우리가 14절부터 26절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안 넣었습니다. 누가 한 분이 제가 그냥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많은 구절에 행함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하고 로마서와 다르다, 갈라디아서와 상충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단락, 앞문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두 번째 단락 앞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 맨 마지막 문장이겠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첫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으로 일단 나누는데 1절부터 13절까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본다면
이 1절부터 13절의 주제는, 이 부분의 주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부한이에게 아첨하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이를 동정하며 이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2장 1, 2, 3, 4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2장 1절은 1장에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1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2장의 주제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경건함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집회에서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고서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을 발 아래 앉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주제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남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이후의 주제는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26절이 야고보서 2장의 두 번째 단락인데 14절 이후의 주제는 야고보서 2장 15, 16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구제하는지의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두 번째 단락은 사람들의 구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1장 끝부분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2장 첫 번째 단락의 끝부분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이를 구제하며 가난한 이를 멸시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의 두 번째 단락에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음식이 없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제해 주어야 하는지, 어떤 행함으로 보여줘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모두 사람을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며 가난한 이를 멸시하지 않고 다른 이를 돕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는 긍휼히 여기며 구제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부수적으로 의롭다함의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핵심은 긍휼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야고보가 의롭다함의 문제를 가르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의 목적은 구제하도록 사람들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됨에 관한 말씀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몇 마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내용을 뒤엎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의롭게 됨의 방면을 말하지 않고 긍휼과 돌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상반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만 하느니를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뜻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이가 의롭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이가 의롭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말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노라라고 말만 떠벌리는 사람은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믿는 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사람이 믿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며 보여주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혀 자기 행위를 주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아무 행동이나 하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도 야고보와 똑같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네가 올바른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서도 계속 믿음만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며 믿는 행위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자칭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행위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룬 것은 이름뿐인 기독교인, 이름만 붙이고 다니는 그리스도인, 즉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들의 행위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라고 말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은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만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믿음이 구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복음을 나누거나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계속 입으로만 말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말을 기억하고 올바르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고 말하지 않았고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15절, 16절은 야고보가 든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16절에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는 사람이 궁핍한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돌아가서 분명 덥게 되고 배부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가 돌아가면서 평안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배고픈데 자연히 배부르게 되고 헐벗었는데 자연히 입을 옷이 있게 될 것을 믿는 그런 무리에 대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가 이 비유를 든 목적이 의롭게 됨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의로움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권유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입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옷과 음식이 부족할 때 우리는 의복을 주고 먹을 음식을 줌으로써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목적입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이 평안히 가세요. 나는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이 다 잘 되고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당신의 믿음에 있지 않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한 것은 당신에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돈주머니를 꼭 쥐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평안히 가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궁핍한 형제나 자매를 앞에 두고 기꺼이 구제하거나 돌보지 않으면서 그저 입으로 당신을 위해 믿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되듯이 형제 자매의 궁핍함에 동일하게 믿음으로 될 것이라고 말로만 한다면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야고보는 묻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의 문제와 의롭게 됨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와 만약에 같다면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헐벗음과 굶주림과 궁핍함을 보고서 너는 덥게 하고 배부르게 해라. 결코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믿음이 만약에 이와 같았다면 아무도 우리가 구원받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분의 의를 이루셨고 십자가 위에서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사람이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거나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사람이 믿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류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 믿음이 죽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고만 하고 외적인 표현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커도 그 사람은 여전히 입을 옷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내 믿음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믿음이 있다고 어리석게 자랑하는 사람이 자랑의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 말하십시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행위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구절입니다. 18절은 내게 행위만 있고 믿음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오늘 내가 당신에게 음식을 사주고 옷을 한 벌 입혀주니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는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는 좀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읽어보면
어조를 많이 주의해서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어리석게 자랑하는 사람에 대한 말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행적인 방면의 일이지 결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다라는 단어는 보이라, 보이리라라는 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은 사람 앞에서 믿음이 어떤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 앞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없는 여러분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한다면 누구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마귀도 믿지만 마귀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귀신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전혀 믿음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믿음을 반대했을 뿐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의롭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믿음이 의롭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20절에는 야고보는 형제 자매라고도 또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요한과 같이 아비와 청년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그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의 마음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정말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을 형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알고자 하느냐는 얼마나 완고한 표현인지를 증명하는 표현입니다. 완고한 표현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알긴 아니? 알고는 싶은 거니?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기 원합니까? 당신은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분명히 알아서가 아니며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당신 전혀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그 뒤에는 너무 또 길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